오늘은 변화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여행길 위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상황은 뭐냐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 자신들도 예수님을 떠나 보내면서 도망쳐가게 될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12제자의 가장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는 하루에 3번을 부인을 했었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제자는 거의 요한 정도거든요. 십자가 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탁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12제자라는 이 강한 단체, 예수님을 따르는 강한 이 커뮤니티, 공동체도 깨부서지게 될 거고, 그 안에 12제자 안에 예수님을 팔 자까지 있습니다. 유다가 팔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해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왕이 드디어 자신의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인 건데,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림인 건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성전 자신의 왕궁에 도착하면은 반역의 일을 겪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산산조각 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무드를 느끼실 때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게 될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욱 강한 방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죠.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오던 지난 본문과 다르게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무드가 더 있어요? 불안한 무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질 공동체 가운데서 견뎌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버틸 수 있을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방비를 잘하면은 이 예수 제자, 12제자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꿈에 그리던 말 아니에요? 그 12제자 공동체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강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가져서 공동체가 깨어져도 버텨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방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박살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무드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것은 단순히 지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워 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안한 무드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지역 설명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요구가 더욱더 진해지는 그런 형태의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누가에만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기도 하다 보니까 세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 세리들은 매국노거든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매국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매국노들의 우두머리죠. 세리장인 거예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내 밑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가지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부자겠죠. 그럼 우린 당연히 어떤 앞선 누가복음의 가르침이 떠오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언감성 있으면 되겠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되겠느냐?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거 알지만은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삭개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앞선 가르침이 떠오르게 되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리 정도라면은 예수님에게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세리장이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 누가복음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읽고 있다라면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무드를 느낄 시기를 지나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 읽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는요, 이게 사실은 그 삭개오란 말 뜻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결한,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과 다르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차라리 저 음행한 여자가 가망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많은 세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지만은 세리장이라는 말이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늠한 저 여인, 불륜을 피운 저 남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차라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가능성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자 하면은 가장 마지막 칸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서 먼 자들을 차례로 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하위 그룹에 들어있을 법한 사람이 삭개오란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2절에 조금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우위 가운데서 자신의 괜찮음을 쟁취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라는 식의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내가 타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았어. 여러분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했다라고 하던데, 뭐 이거 가지고 이거는 논외지만은 이거 가지고 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무슨 계시록의 성취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막 올라오던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그냥 듣지도 마세요. 계시록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비인간적으로 살성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하다, 인간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죠. 왜냐면 우리는 저렇지 않으니까요. 우린 저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슬림으로 태어나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지하들을 지향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저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요. 어쩌면은 조금만 발 하나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욕하는 가장 잔인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발 하나만 잘못 삐끗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뒤집잖아요. 그러면은 저 전쟁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게 질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의를 담보하고 무엇이 우리의 선을 담보합니까? 우리의 태도입니까? 우리의 인식 여부인가요? EQ예요? IQ예요? 뭐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 공동체에 가면은 가장 악한 자로 여겨지겠죠. 무슬림 공동체에 가장 신실한 자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로 오면은요, 그 사람은 구제할 길 없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신실한 자와 무슬림 공동체의 가장 신실한 자의 태도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의를 담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는 어쩌면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 마지막 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칸에 평승될 법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그 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실제 그 칸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첫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교회로 불리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가 그 감사함이 한국 교회에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딘지 사람들이 다 망각해버린 것만 같거든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며 부자다라고 불릴 때 그 뉘앙스 누가복음을 읽어오다가 딱 이 구절을 받게 됐을 때 난생 처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삭개오 본문을 보게 되고 19장 2절을 보게 되었을 때 삭개오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첫 인상 그게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불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냐면은 처음부터 잘난 것 마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괜찮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인간적이다라고 욕하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죄악의 그 상황 거기에서 우리가 어쩜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탐욕하는 자도 욕한다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비인간적인 전쟁을 벌이는 자들요. 보통 대부분은 권력자들이 그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권력의 중추에 섰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던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시궁창 같은 인생에 있었던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졌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걸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워진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삭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예요. 내가 삭개오이고 내가 탐욕의 왕이라고. 탐욕의 왕. 그래서 부자란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 동안 한 번도 많은 돈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갈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을 갈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는 게 원래 우리들 아니었냔 말이에요. 가난에 사무친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인 거 아세요? 돈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수치감 속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그들은 그 밑바닥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뭉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감에 오래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부자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얼마나 부자냐고요? 끝없는 욕심을 바라보세요. 그만큼 부자예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삭개오가 나임을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좀 오래 머무셔야 돼요. 우리의 첫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요새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함 아닐까요? 요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많이 기도할 게 없다고요? 입만 열면 감사 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삭개오였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가르침이 왜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삭개오처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그저 그릇된 탐욕과 욕심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생명으로 옮겨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라는 게 그게 왜 힘드냔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인임을 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삭개오임을 안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아무튼 가망 없는 사람 중에 가망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되겠냐? 라고 했던 사람인데,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고, 자기가 키가 작아서 힘들고 그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생각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 민족의 원수가 나거든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죠. 로마 당국보다 이 로마의 앞제비인 이 세리장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겐 더 미운 사람이거든요. 일본 순사보다 일본 앞제비가 더 미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세리장으로 알려진 이 삭개오가 그 틈을 비집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도 힘든 사람이고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 얼굴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신체적 조건도 따르지 않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바글바글 모여 있지만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가 무슨 선택을 하냐면은 앞질러 가서 그 무리의 동선이 당연히 길이 있으니까 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앞서 가서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 걸터 앉아서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이걸 뽕나무라고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 본문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무화과 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그게 크고요, 가지가 굉장히 두꺼워서요, 어떠냐면은 성인 남자가 그 위에 쭈름이 앉아 있어도 가지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이 굉장히 두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길가로 아마 가지가 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길 따라가니까 삭개오 밑을 지나가게 되겠죠.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무에 올라간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 삭개오를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통 삭개오 본문을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 설교들을 들었었냐면은,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 열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뭐냐면은,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요. 앞선 맹인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맹인의 본문은 어땠냐면은 맹인이 부르죠.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매너 좀, 공공장소 매너 좀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맹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은 삭개오는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기로 원했고요,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가 나에게 어떻게 시선을 보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가 두려웠겠죠. 네가 감히?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이분을 네가 감히? 삭개오의 마음의 족한 바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한번 보면 된 거예요. 그 열망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먼저 찾아내시는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맹인들도 예수님을 찾아 부르지만은 결국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자기가 자기 발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되지만은 탕자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에요. 삭개오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서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었죠. 어쩌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찾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삭개오는 결국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즐거워하는 것 정도로 자기 인생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누가 찾았냐면은 예수님이 찾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이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겁니까? 나는 진짜 세상 없는 천재다라고 믿고 살다가 사실 사회 나아가 보니까 나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네. 근데 걔는 원래부터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왜 자존심이 깎아내려지는 일이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정직해지는 일이지. 그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삶이 더 유리해진다고요. 실제 내 자신에 대한 실존과 나의 인식이 일치되니까 훨씬 유리해진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고 이 일이 우리에게 유리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주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의 길로 가려는 유혹을 받게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쏟아내고 그걸 바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산상수훈 첫 가르침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망 없다니까요. 부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 복을 예비해 주신 거 저한테 부어 주실 만큼 제가 이만큼 커질게요가 아니라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 첫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죽음의 가운데 있었는데 왜 지금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을 머무면서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면은 이런 복을 주실 거고, 이렇게 성장해 놓으면 이런 복을 주실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세속적인 복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인데요. 영원한 생명과 이 땅 가운데 끝나버릴 한낱 부귀영화와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서 시대가 저물면은 끝나버릴, 심지어 역사는 끝도 있어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저물어버릴 이 사람들의 영광과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이 멍청한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내가 연단되고 단련돼서 이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중뛴 그리스도인이 어디냔 말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훨씬 커요. 우리의 바라보는 목표는 훨씬 거대하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영광을 취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웃기잖아요. 뭐냐면은 이런 계산조차도 우리들은 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당장 10억 받을래? 아니면 네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만 원 받을게. 이러면은 우리 뭘 선택합니까?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 받을래. 이걸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선택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명이 10년 이상이면은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받죠.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 지금 40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기대 수명이 있는데 지금 당장 10억 받는 것보다 매달 1000만 원씩 받는 게 훨씬 유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우리들이 잘하는데 왜 하나님 영광은 없는 척하고 못 본 척하면서 그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다른 사람의 영광들, 세속적인 영광들을 추구해 나가냔 말이에요. 정작 이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세속적인 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옷 입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0.1%의 누군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사람을 교묘하게 섬기는 그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내 존재를 결정해 주신 분이거든요.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직 거룩하시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냐면은 바로 낮고 낮은 그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게 얘기하는 그런 복들 말고 진짜 복 말이에요. 진짜 복.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영생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 영생은 기본 옵션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뭐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딱 생각해봐도 그 플러스 알파는 잔돈이잖아요. 잔돈. 잔돈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로또 뭐 당첨됐는데 제가 당첨금이 4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40억 1,000만 원이나 40억 2천만 원이나 그러니까 그 잔돈이잖아요. 잔돈. 1,000만 원 차이 크죠? 1,000만 원 차이 커요. 근데 40억 받으면은 그거 잔돈 되잖아요. 아파트 시세 얘기할 때 100단위 끊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니까. 근데 뭐 3억 6천, 3억 7천, 아니 3억 7천 가운데서도 3억 7천 100만 원도 있고 3억 7천 9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거의 1,000만 원 차이 나는 큰 돈인데 앞에 3억, 4억 이런 거 붙으니까 100만 원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돈 되더라고요. 3억 6천. 사람들은 그게 3억 6천 100만 원인지 3억 6천 9백만 원인지 신경 안 써요.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이게 3억 6천이냐 4억 천이냐 이건 신경 쓰죠. 100만 원짜리 신경 씁니까? 100만 원 신경 안 써요. 큰 돈인데 신경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면은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단 100만 원이 사소해지겠어요? 40억 받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단위가 사소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소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고 무엇과 희생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까? 누가 100만 원과 1억을 교환합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과 그냥 시대 가운데 저물어질 한낱 인간들의 영광들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던 기조에 따라서 설명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와 의 받잖아요. 나머지 주리들은 어떻게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한 달란트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도 뭐 큰 목회를 할 거라고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노후 준비. 제가 괴로운 게 뭐냐면은요. 앞으로 시대상이 너무 뻔한데요. 이제 자녀들의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죠.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세대 가운데 제가 있는데 노후를 어떻게 할까 고민돼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그걸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지만은 괴로운 노후도 어느 정도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한 달란트 받은 목사라 하더라도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가 그다지 기대되지 않더라도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냥 충분해요. 왜냐면은 그런 잔돈들은 어떻게 돼도 돼요. 사소하다고요. 무엇에 비춰보면은 이 삭개오 같은 우리를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에 비하면 말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찾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의 손길에 비하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지키실 성령님의 우리의 안위함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삶을 내던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삶을 내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잔돈이라도 있으면 좋죠. 4억 1천만 원 하고 4억 1,100만 원 하고 4억 1,900만 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4억 1,900만 원이 더 낫겠죠. 근데 4억 1,100만 원이라도 상관없다고요. 제 말은. 어쩌면 저는 4억 1,100만 원 가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빌 게이츠 같은 대부호 그리고 아랍 부자들의 그 대부호 같은 삶을 저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단위의 차이냐면은 100만 원 단위의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들은 지금 900만 원을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저는 고작해야 1, 2만 원 쓸지도 모릅니다. 사소해요. 그들은 더 이상 앞단위가 없지만은 내에게는 훨씬 더 큰 앞단위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금 당장 누릴 것을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이것을 담보로 누가 영원한 것과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조삼모사하는 원숭이들도 그거보단 낫잖아요. 왜냐면 조삼모사는 결국 똔똔 세임 같은 거 먹는 건데 더 작은 걸 주고 더 큰 거를 희생하는 바보가 어딨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거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영생의 거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자리를 잊지 않는 게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밀려나요.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 언감생심 왠지 아세요? 내가 세리장이니까요.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는 맹인처럼 소리도 내지르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맹인의 처지가 더 나은 것이 뭐냐면요. 맹인은 소리치죠. 맹인은 소리쳐요. 삭개오는 감히 소리조차 칠 생각도 못합니다. 계획이 아예 없어요. 맹인의 삶과 삭개오의 삶 두 개 비교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누가 형편이 더 나았냐면은 차라리 맹인이 더 나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 이 삭개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칼로 찌르진 않지만은 죽여가는 자. 그들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자.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사람 삭개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오히려 고열을 짜내서 그들을 더욱더 압박하여서 돈을 뽑아내는 자. 삭개오.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갈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양들은 알아듣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뒤를 쫓아가겠죠. 집에 가자. 딸랑딸랑딸랑 집에 가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란 나그네 길, 여행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집에 가자. 우리의 본향 따로 있다면서요. 여기가 본향입니까?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옴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집에 가자.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는 아주 평탄한 이 초원 위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에요. 목자가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길 가운데서. 부족한 게 뭐냐고요. 쟤는 왜 초원길 걷는데 저는 왜 이런 비탈길이어야 돼요? 집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우리 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보시면은 딱 그 밑에 서서 쳐다보시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알지만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삭개오의 창조주가 이분이시기 때문이겠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기로 해요. 삭개오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공동의 경험이 되기로 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잠을 자야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오죠.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의 삶이 그래서 변화돼요. 예수님이 찾으시고 속히 내려와라. 빨리 와, 내 새끼야. 빨리 와. 어휴, 여기 와, 여기 와. 여기야. 무서웠어. 길 잃은 어린 양을 보듬는 그 목자의 음성 때문에 그 양의 인생이 이제 바뀐다고요.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이제 코앞인데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명확한 행동 원칙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의 시간대가 다시 앞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그 집이 아니라 삭개오가 서서 이게 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온 그 자리, 나무 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서서라는 말의 뉘앙스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즉시 서서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자마자 서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밥 먹고 그리고 같이 유숙해가지고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와 하니까 즉시로 변화받은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보존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소유의 20% 이상은 구제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한나 세리장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소중한 게 돈이 아니게 됐어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 때문에 자신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돈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이 돈을 나누어 주고도 여전히 부자일 거예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도 실제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가난한 자예요. 무엇으로 충만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자예요.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발적인 구제가 재산의 절반 선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게 뭘 고백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속여서 뺏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20%입니다. 내가 10만 원 속여 뺐잖아요. 그럼 12만 원으로 갚아야 되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20만 원 속여 뺐으면 24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딱 4배의 보상을 하는 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게 4배 보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면은 4배로 보상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왜냐면은 소나 양은요, 단순히 지금 있는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일 장터를, 그러니까 농사를 뺏어가는 거에 준하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목축업을 뺏어가는 것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축들을 뺏는 거는 가장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율법이. 그게 4배에서 5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소나 양을 훔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보상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이게 진짜 회개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고 마음의 짐을 덜었다라는 심리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교회당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흠뻑 울고 나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명한 대로 죄인의 책임을 지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변했어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변화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 이제 네가 네 재산을 전부 놔두고 나랑 가자 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즐거워 따라갔을 거 아닐까요? 이 삭개오에게 여전히 나에게 재산 절반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삭개오는 오히려 그 음성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삭개오야 이제 네가 내 옆에 꼭 붙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일단 몸만 와야 돼.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 음성이 달콤한 꿀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이제 부자입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재산의 절반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절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가 언약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 원칙을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단순히 삶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변화받은 삭개오, 변화받은 삭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계기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 음성을 내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들어야지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냐고요. 진짜 초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라고요. 여러분들 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시기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 피할 수 없어서 믿게 된 시기도 있었어요. 피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목자가 찾았네요. 그러니까 인식하세요. 나에게 있는 복이 얼마인지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건 변화받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 수중에 5,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야, 씨, 그 5,000원, 그 작은 돈이니까 연연하지 마. 내 가진 거 그거 전부인데. 야, 그 집착해서 떠나야 돼. 그 5,000원이 니를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 한 채 주고, 차 한 대 주고, 통장에 공 빠바박 찍힌 통장 하나 주면서 5,000원에 연연하지 마. 그럼 연연 안 하죠. 5,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연연 안 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예수님이라는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교리로 치면은 성도의 견인교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안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실제 실행해 나가고 계신데 그런 것 좀 사소하게 여기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요구입니까?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자마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는 얘기 듣자마자 왜 재산 절반 포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거 잔돈 됐거든요. 몰라요.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 구원받았어. 그냥 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냥 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것을 박아놓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잔돈 받는 건 엄청 감사해 하는데 진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사해 하지 않아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세웁니다. 우리가 삭개옵니다. 우리가 삭개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받았어요.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미 임한 큰 축복요. 안 줘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디까지 사소한 거스름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참고로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변화받은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강력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